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찾는 바른 길, 영생을 향한 바른 길 찾기, 영생을 찾는 바른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오늘 두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 젊고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던진 질문은 우리 모든 인간이 직면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직면해야 되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학문적인 질문을 던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지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좋은 직장, 또 안정된 가정, 또 건강한 몸, 또 여러 가지 어떤 명예들,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요, 영원히 지속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영생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청년처럼 질문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은 한 번쯤은 꼭 접해야 되고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청년의 질문 가운데 있는 이 질문 자체를 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 모습은 좋았지만서도 이 질문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영생에 대한 바른 접근, 또 바른 길, 그런 것들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있는 청년의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나는 충분히 선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선하다. 그래서 스스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이룬 부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불안한 거겠죠. 모든 인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면 깊숙한 곳에 영생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맞닥뜨려야 될 인생 가운데 큰 고민이고 번뇌이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한 선생님. 이 표현 자체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이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랍비라고 합니다. 이 랍비도 보통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또 덕망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또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썼던 말 자체가 랍비라는 그런 단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은 호칭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 청년이 와서 랍비라는 그 단어만 쓴 게 아니죠. 그 앞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뭐죠? 선한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특별한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극존칭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 얼핏 보면 예의를 다하는 호칭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속에는요, 선하심이라는 선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오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함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부자 청년에게 새로운 가르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것 같고, 자기 생각이 그래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또 도덕적인 삶을 그렇게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으로 이끌 것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도덕적인 삶의 성취가 충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그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자신의 도덕적 성취를 어쩌면 과대평가한 어떤 그런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영생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지켜왔고, 또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선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자신에게 적용될 때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 와서도 랍비보다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님도 야, 저런 최고의 칭찬을 나에게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싫지 않다, 예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선한 선생님이라는 그 단어 두 가지 조합의 그 어떤 내면에는, 그래 나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선한 길, 또 옳은 길을 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나도 충분히 좀 칭찬을 들을 만하지 않을까? 나의 불안함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마음의 근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해요? 즉답을 안 하세요. 즉답을 안 하세요. 다른 질문을 오히려 던지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너 랍비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네가 왜 나를 그렇게 선한 랍비라고 부르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선한 분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선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함을 너가 어떠한 노력으로 이룬다 할지라도 이룰 수도 없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체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그 말 가운데 그 노력들이 하나의 영생으로, 선함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잡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는 더러운 옷 입는, 거룩한 의의 옷이 아니고요, 우리의 의로서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청년과 같은 오해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은 부족하다라는 그 뜻,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의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선한 선생님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시각이 교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 교사였어, 위대한 철학자였어, 선생님이었어, 큰 선생님이었어,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대답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단순한 선생님으로 여기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어찌면 이게 선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거부하는 것 같은데, 그걸 거부하는 얘기가 아니세요. 오히려 단순히 선생님이다 라는 것을 거부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대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을 선하다고 부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받아들이세요. 부정을 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청년에게 암시를 하고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지금 깨우쳐 주는 게 왜 중요하냐? 만약 예수님께서 좋은 선생님, 선한 선생님에 불과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질문에 대해서 던졌기 때문에 우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그것, 동등됨에 대한 것들을
그 사람의 입으로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면서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선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역의 것들을 내가 선함으로 같이 취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시키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 죄를 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자체는 뭐예요? 청년 자체는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지 중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느 쪽으로 접근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으로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도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선함에 대한 것들을 좀 칭찬을 받으려고 또 그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면 자기도 좀 높아지고 선생님도 높아지고 꽉 먹고 알 먹고 어떤 그런 접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인정함이 그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겠지만서도 예수님은 그걸 인정함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한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심과 동시에 그 영생의 문제의 해결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그 오해 가운데 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잘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되도록 그 내용이 있었다는 두 번째 오해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마치 영생이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 나를 사랑하실 거야.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천국에 있는 그런 열쇠들을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일 거야. 쉽게 갈 수 있을 거야. 이거는 큰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가장 가까이 대해야 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제가 어제도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영생의 길에 대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누구를 따르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진지한 고민 가운데 들어가고 질문을 던진다고 했을 때 그 해결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해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영생에 대한 세 가지 큰 오해를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충분히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한 것도 많고 여기에서 보시면 그 청년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너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따르는 그 길 안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재산을 많이 가져와야 돼. 뭔가를 헌신을 평생 죽도록 해야 돼.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네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선에 대한 충족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보장이 안 되고 전혀 그렇게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들이 연약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영생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더러운 옷 입는 그런 의를 날마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기억하시면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에요.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 영생의 복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